예, 오늘 이 7장 말씀은 이른바 성전설교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중에서 이 7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성전 설교입니다. 이 성전설교에 대한 스토리는 26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체 예레미야의 지지난주에 예레미야서의 구조에서 봤죠. 예레미야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이고 52장은 부록이다. 그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45장부터 51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44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또 가만히 보니까 몇 장까지? 25장까지와 26장부터 나머지 44장까지가 구분이 되죠. 25장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메시지, 설교예요. 그리고 26장부터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역사, 사건.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말씀을 전해지는 언어 메시지 말고 삶의 메시지예요. 삶의 메시지. 이게 지금 26장부터 44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 어느 26장부터 44장 중에 어느 한 장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36장. 36장이 터닝 포인트. 그게 이제 어느 왕 몇 년이에요? 여호야김 왕 4년. 여호야김 왕 4년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BC 605년인데 말하자면 1차 포로가 있는 그때이고 느부갓네살이 왕자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해예요. 그리고 그때 그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여호야김이 극적으로 부정하면서 그것을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4년,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었고 이 여호야김 4년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돌이키라가 없어요. 이제 망했다. 너희들 망했다. 무조건 항복하라.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있죠. 70년 후에 돌아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야김 4년으로 분수령이 갈라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이 지금 7장에 나오는 이 성전설교는 26장에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읽어보면 이 성전 앞에서, 성전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청중이 누구냐면 고관들이 나오고 온 백성들이 나오고 그 다음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네 가지 부류로 나와 있는데 이때 제사장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자 그럽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자 그러는데 이제 고관들과 백성들이 죽이지 말고 살려놓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나 또 이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있는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 말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레미야가 뭘 하니까 너만 듣냐? 너만 잘났냐? 이런 식의 반응이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참 그거는 우리가 들어야 되겠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고요. 오늘 이 말씀 지금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하나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이 부분 자세하게 뒤에 또 보겠는데 예배에 오는 나중에 제사 지내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 이전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지 이 제사가 의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게 첫 번째고 여기에 대해서는 5절부터 7절까지 이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뭔지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혜택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3절에 나왔는데 여기 7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이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약속대로 너희 살게 해주겠다. 이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준 땅은 준 땅이지만 여기 못 살게 하는 거죠. 못 살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4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앞에 서서 우리 주일날 예배하러 또 들어오는데 이 앞에 서가지고 안내 서시는 분 이제 계시는데 그 앞에서 여기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지금 막 가로막고 써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온 이스라엘 전체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 입구에서 이거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아니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마세요. 지금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8절부터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지금 이것이 성전이라는 게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고 여기 와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들 보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뭐 우상 숭배하고 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무시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그름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와서 제사만 짐승만 잡아가지고 짐승만 바치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다. 그런 것을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름을 받는 이 집을 도둑의 속물로 만들려느냐. 이 도둑놈들이 전부 이어와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다니 이 집은 도둑의 속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하는 거 있죠?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여기 와서 그냥 짐승만 하나님한테 바치면 그럼 구원 받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 성전설교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런 우리가 비슷한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또 오늘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기 이전에 그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사화하라. 화해하고 들어가라.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는 이제 우리 일상적인 행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7절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다 그랬는데, 부연 설명을 우리 또 한번 5절부터 7절 중에 7절은 약속의 말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바알을 자처하지 아니하면, 지금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렇게 하면, 이 말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앞에 이웃과의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 말에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지금 이 같은 말이 계속 다른 표현으로 심화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 간의 정의를 이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이거, 이제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추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임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지금 광야 시대를 회상을 합니다. 광야 시대를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청년의 때다. 청년의 때의 인애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추억을 하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신혼같이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했지. 그때 우리 청년 때 같이 그때 참 풋풋한 그런 사랑을 했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추억을 가지고 환기를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예요.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 그게 무슨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는 참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또 징계당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는 맛도 없어요. 그죠? 막 때문에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기를 막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신데 그거 먹었더니 막 신물이 날 정도로 그래요. 뭐 똑같은 반찬 2번, 3번 먹으라 그러면 좀 이렇게 질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에요. 그때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농사도 못 짓고 늘 헤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추억이라는 거죠. 추억.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추억거리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는 뭐가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그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자기들도 막 장막을 걷고 움직였고 그게 내려앉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는 그런 삶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때가 되면 수확해서 먹고 집도 이제 흙별 벽돌, 돌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텐트로 뭐 움직일 필요도 없고 구름기둥 불기둥 볼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원주민들의 그 농사 비법을 배우고 그들이 보니까 뭐 바알을 잘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이런 신 저런 신 막 산마다 올라가서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가나안 땅하고 광야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광야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던 시간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난 뒤에 정착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세월이에요.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말씀을 선포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것은 광야 때입니다. 광야 때로 돌아가자.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광야가 있다 그러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이 사실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해서 우리가 같이 있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할 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구나. 신혼 때처럼 청년 때처럼 그렇게 풋풋한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광야를 또한 똑같이 추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광야의 시대, 순수한 사랑의 시대를 회상을 하시면서 그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수많은 제물들을 잡아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너를 믿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아랫발은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디로 다니는 것과
것과 같았으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짐승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산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이 주변 여러 민족들의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제사 드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골짜기 속에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네가 걸어다니는 그 길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뭐 발전기에 그 암낙타 같다는 거예요. 막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욕망,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막 미쳐 설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 내게로 오라. 그것이 이제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내게로. 이거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는 데 있죠? 이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오고 어디로 인도하였다고요? 내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이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건 우상숭배하는 걸 말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그렇게 하면 약속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그 다음 자랑할 것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 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 네가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5장 2절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 1절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리라. 지금 한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실상. 지금 여기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 공의로 이 말은 공의 안의 뜻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안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맹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지금 이 맹세하는 걸 빼놓고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왔죠.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앞에 정의를 행하며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로 이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또 특별히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삶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삶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지금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 세 가지 다 이렇게 한번 따져볼 만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만 있잖아요. 정의만 있으니까 정의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한국에서 보니까 몇 년 전에 마이크 샌델인가? 뭐 하버드 대학 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래요. 그죠? 한국이 그만큼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을 하죠. 이제 그 나라에 정의가 참 세워져야 되는 건데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할 때 정의가 세워지는 것, 이웃 간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뜻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은 다르게 또 판결, 재판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정의, 판결, 재판. 우리 이 나라 법무부가 뭐죠? Department of Justice, 그죠? 정의 부서라는 거예요. 정의의 부서. 그 Justice는 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의는 재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테믹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건데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하잖아요. righteousness는 신학적이거나 양심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이 justice는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비슷한 겁니다. 일단 정의를 보는데 정의는 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말, 미시파트라는 게 동사 시파트라는 말, 동사에 미라는 명사형이 붙은 거예요. 근데 시파트라는 이 동사가 목적어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 이게 목적어가 들어오면 그냥 고아를 재판한다, 과부를 재판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뜻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냥 재판한다라고 judge라고 나오지 않고 defend for, 변호한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고아를 변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신원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한다. 신원한다라는 것은 그 별신자에다가 원한 할 때 원자, 원한 맺히고 얽히고 섞인 그 원을 풀어주는 거, 그게 이제 신원이에요.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정의, 미시파트는 고아, 과부, 외국인 등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옳음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네 소원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아직 나는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가상하게 여기시고 그 지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귀와 그리고 또 영광까지 주셨다. 장수까지 주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솔로몬은 정의롭게 재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리고 약자들은 자기 의견을 충분히 다 말하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기회도 많고 그렇지만 약자들은 그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잘 듣고 바르게 나라를 세우고자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두 명의 창기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가 각각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깔아 죽였다는 거죠. 살아남은 이 하나가 누구의 아이냐 그걸 판결해 달라는 거죠. 그 아주 지혜롭게 잘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뭐 서로가 막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반 갈라서 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생명이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판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말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것,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감정이라든지 모든 반응의 그 아우성,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한국에서 지금 영화가 나왔는데 I Can Speak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이쪽으로 오면 한번 보고 싶어요. I Can Speak는 위안부 문제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요즘 또 뭐 어떤 그 학자들 박규환가 뭐 그 학자 보니까 위안부는 뭐 일제가 군사적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나는 자발적으로 돈 벌려고 자발적인 성매매에 나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제가 아직까지도 그 나라가 조직적으로 그 위안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에 성노예로 삼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안부가 처음에 끌려갈 때는 못 모르고 끌려갔는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소문이 났어요. 세월이 1차, 2차 끌려가면서 그 동네에서 이제 위안부 사냥꾼이 나타나면 이제 아들과 젊은 아가씨들과 그 세력들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못 모르고 그냥 물 길러 갔다가 아니면 들판에 이제 중참 갔다가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 딸 잡혀갔다, 누구 며느리가 잡혀갔다,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거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가 권리가 없으니까, 하소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 속에, 성의식 속에,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병자호란, 지금 남한산성 영화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병자호란, 그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 30만 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있어요. 여자들은 말하자면 성적인 놀이로 그렇게 쓰였어요. 노예로도 쓰였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몽골 때도 그랬고 몽골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도 그랬고 이제 청나라 때도 그랬고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석방이 돼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돌아올 한자
고향 향자, 환향녀예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근데 그 환향녀가 욕이 됐잖아요. 그거를 그 억울하고 불쌍한 그 사람 끌려가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고 얼마나 고향이 그렇겠어요? 그래 걸어 이렇게 찾아 수천 리를 찾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부모도 반기지 않고 형제도 반기지 않고 동네 사람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환장면이라고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왜곡된 선거식이에요. 이게 이제 유교적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곡된 선거식인데 일제시대 때 위안부가 끌려갔을 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그 끌려간 사람들 자식 잃고 며느리 잃었는데 부끄러워서 그 동네 못 살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럼 이사를 갔어요. 우리 의식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살아남아서 돌아온 사람도 고향으로 못 갑니다. 자기 가족에게로 못 갑니다. 모르는 곳에 숨어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위로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쳐지고 그렇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걸 드러내서 말도 못하고 숨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그리고 45년에 해방됐으니까 이게 95년인가 처음 이게 고백을 했으니까 한 50년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자신들의 몸이 늙어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누가 그게 있어도 그 얘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할 수 있게 한 게 I can speak예요. I can speak 이 영화의 의미가 내가 이제는 말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의회에 가서 증언하고 뭐 여러 가지로 증언하는 그런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억울함을 표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담은 겁니다. 근데 우리 조국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가 그들의 그 아픔을 정말 공감해주고 정부가 그걸 보호해주고 그걸 감싸줘야 하는데도 그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돈 몇십억 받고 그걸 저쪽에서 사과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화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직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304명이 죽었는데 250명이 학생들입니다. 죽었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 큰 배가 왜 그래 넘어졌는지 아직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안 됐습니다. 뭐 중간에 급변침이 있고 뭐 그러는데 그 기관사는 왜 바뀌었으며 여러 가지 아직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있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자고 그러는데 가진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그 진상 규명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좌빨이라고 그러고 정북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교회가 앞장섭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막 속출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뭐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산재다, 산업재해다 그거 인정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수년 동안 지금 재판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보면 사회 구석구석에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아우성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거를 했습니다. 야학 선생을 했습니다. 야학 선생을 했는데 그래도 오는 학생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주로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보면 18부터 25, 26, 27까지 이제 여공들이 많이 있어요. 여공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근로조건 지키는 데가 없어요. 휴가도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검정고시 도와주려고 검정고시도 내가 친구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근로감독관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왔는데 도움에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노조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근데 노조를 만들고 자기 권익을 주장하고 이렇게 뭐 근로감독관 찾아가고 그러면 다 빨갱이래요. 그리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탄압을.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야학을 하던 그 3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이는 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하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방인, 고아, 과부 지금 고아와 과부가 옛날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이방인, 고아, 과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같으면 이방인, 외국인 근로자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약자들이 없도록 그거를 대변해주고 말하자면 그런 억울함이 없는 그것이 사회 정의죠. 그런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 땅의 모든 우리 삶의 그 모든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돕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며 성경적으로 말하는 정의, 억울함과 이런 그런 것들 약자들이 속에서 말 못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가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전부 보십시오. 바로 사회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사회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서 교회에 가서 거룩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교회에 와서 이제 소그룹 활동할 때 막 삶을 나누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은혜로운 그런 용어들을 활용해서 막 이렇게 은혜롭게 삶을 나누는데 실질적으로는 속으로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나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목사가 강단에서 막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자식들을 막 구박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실질적인 삶하고 이게 구별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것 같은 얘기인데,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서 다치기 전에 우리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정의가, 이웃 사이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 첫 번째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빌딩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까? 8절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익한 거짓이다, 거짓에 의존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그 다음에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짐승잡아 바치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제 앞에 말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 성전에 와서 정성스럽게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 이거로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오산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요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멀리 시바에서 유향을 수입해오고 원방 인도에서 향품을 수입해서 아주 고급 특제품 유향과 향품으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받을 생각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사 지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를 참 유리하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설교 또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잘 듣고 그런다고 이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냐는 거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산다는 말이 이 예배의 형식이 더욱 매끄럽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정서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예배냐, 그게 좋은 예배냐, 그런 게 아니다, 그게 거짓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지 않았지만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실로에서 내가 행한 것 다 보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행한 것이 뭡니까? 이거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실로는 바로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성막이 있던 곳, 엘리 제사장 때 성막이 있던 곳. 블레셋이 침략을 해오니까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는 지고 수천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실로는 그 위에 폐허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로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왜 메고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행진할 때 맨 앞장선 게 뭡니까?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앞장섰습니까?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언약궤가 앞장서니까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항상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때 맨 앞장선 게 뭡니까?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가 앞장서면 이 전쟁에 이길 거라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언약궤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빼앗겼고 이번에는 왜 문제가 됐습니까? 언약궤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의 주인이시죠. 언약궤 자체는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언약궤를 앞장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앞장서셨던 것이고 지금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갈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물건을 신처럼 섬기고 이 물건을 앞장세워서 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고 그 언약궤가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블레셋 그 이방인들이 이 언약궤를 엿보이지 못하도록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되돌려 받았지만 이 실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물건이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전이다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이라는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계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 처음 그 광야 시대 때 신혼 때와 같이 청년 때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임해하는 그런 풋풋한 그 아름다운 추억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겉으로는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성전에서 짐승 잡아 바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다 보니까 온갖 다른 신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기 것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몽땅 다 하면서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나 아무리 거룩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과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삶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가 바로 율법주의의 대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성명교회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의식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청산하고 그만두자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참된 신앙,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는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거짓된 신앙을 말하는 이거는 제가 율법주의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했으니까 바울사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는 신약시대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재물 나 지겹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만 바치는 예배는 받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호시아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애를 좋아하고 제사를 받지 않으며 뭐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셨죠? 이 제사, 번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그렇게 목을 놓아서 외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여기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4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는 물에 빠져가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라. 할례는 육체에 남성의 성기 껍질을 자르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매는 것이 참된 할례라는 거죠. 이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마음의 표시를 내는 것이 그게 참된 할례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냥 그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산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묵은 땅을 기경을 해내야 됩니다. 기경을 하고 정말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좋은 땅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방법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바로 나가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예배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 실천하고 학교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할 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이끌지 않습니까?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상태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구별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 우리를 부대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분투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또 졌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겨우 요만큼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진짜 힘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점점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가정하다고 그러십니다. 가정하다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짓에 의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은, 이 선포하는 두 가지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하라와 하지 말란데 하라. 이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거짓된 예배, 거짓된 성전, 이거를 믿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의라는 거, 이 공의와 정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웃에 바르게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나와의 바른 관계 속으로 오라.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주여 할렐루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또 이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으니 구원받았다는 1차원적 사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로운 교회 영혼을 써가면서 분위기 좋게 쉐어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